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눕고 단에서 그에게 가르치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극히 인간적이고 추악한 생각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혈기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대변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큰 힘과 능력이 됐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을 때 모세 행한 일은 그의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그걸 죽인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이후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보니 너는 내가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만큼 네 생각과 네 고집이 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떨기나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키더리 수도원에 있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학자들이 수도원에 있는 이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아주 키가 작은 관목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 불이 붙어서 금방 타 없어져야 될 나무인데 불이 붙어 있는데도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향하여 오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 다시 가게 됩니다. 자, 이 떨기나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개나리하고 똑같은 관목류입니다. 불 붙으면 쉽게 타버리겠죠. 근데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걸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뵀던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의 삶과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주 짧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하고 또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지금은 자기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 본문 1절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머지 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분이 나와 있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던 그 언약대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여서 그들의 선조 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떨기나무 앞으로 온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리더로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짤막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도 숨겨 있는데 먼저 깎여진 모세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을 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있어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장성했단 말이 아니라 그가 사회적 직분과 힘과 능력이 생겼을 때라고 원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비록 궁에 살고 있는 왕자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살고 있었고 그가 장성했을 때 그에게 힘이 생겼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할 때 모세가 착각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로소 자기 동족들을 자신이 구원할 것처럼 자기 동족에게 자신이 큰 지도자가 될 것처럼 모세가 착각하고 있었고 그런 모세가 행한 일은 결국 혈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고 장인 이드로의 밑에서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또 40년 동안 장인어른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 때까지 모세가 얼마나 깎이고 다듬어졌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가 일개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 고집, 자기 혈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깎아내릴 때까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쯤이면 됐겠다. 네 머리에 힘이 좀 빠졌구나. 네 고집이 좀 빠졌구나. 네 생각대로 네 혈기대로 하려고 했었던 너의 그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다듬어졌구나.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년부터 숫자 40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완벽한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한 세대 동안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다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벗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완전히 살 때까지 과거의 삶은 다
벗겨지고 그는 이제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모세가 왔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는 몇 시간 후 금방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그 떨기나무가 여전히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향했다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한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장에 나타나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은 이방에서 온 룻이라는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여서 계대혼에 의해서 그의 집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즉 성문 앞이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나오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 그랬더니 자신에게 많은 물질적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나는 나오미 집안에 대를 기업 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뭘 벗어주냐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신발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신발을 벗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신발을 벗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다.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 힘 버려라. 네 주권을 포기해라. 네가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네 고집과 네 생각과 네 권한대로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문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전에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네 고집과 네 혈기 모든 걸 다 포기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주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신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고집과 아집이 벗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왕자로 그가 누려왔던 것들 그가 그동안 얼마나 호요시가며 얼마나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드높이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가 또 40년 동안 얼마나 그의 과거가 찢겨지고 벗어지고 그의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기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벽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세월 동안 모세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에는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때 말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명철하고 깐깐한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화려했던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 내 생각들 물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집안이 우환이나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우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며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보장되네.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들이 불신자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그의 고집과 아집이 벗어지기까지 훈련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며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내가 벗어야 할 나의 신은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신고 있는 나의 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벗어야 하고 또 포기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포기가 되어진 것 같다.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좀 힘을 뺀 것 같아. 근데 뒤돌아서면 또 다른 신을 신으면서 누군가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살려고 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이런 신을 신고 있었구나. 또 신발을 벗습니다. 울리며 회개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만 찾는 것 같은데 또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말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어떤 무슨 신을 신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말로 이력, 지나온 흔적, 발자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생각,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포기해라. 너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계획, 또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면서 무엇이 현명하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내가 집착하고 내가 챙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네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큰 무리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벌써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미 4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아니 주실 건 빨리 주시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이왕이면 빨리 주시지. 4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땅은커녕 이집트란 땅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한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나안 7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짓는 거예요. 가나안 7족 속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계획을 합니다.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무엇인가 방법을 찾고 계획을 해보지만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방법도 되지 않고 항상 무언가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상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신발이 벗겨진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아는 사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자기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과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교육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 가능하다. 참 명언 같아요. 내가 어떤 속성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인지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 어쩌면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아왔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모세라는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힘과 명예, 권력을 다 떠났을 때 그가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추한 사람인지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깨우치도록 광야라는 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이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초라하고 능력있고 이집트 왕자인 줄 알았는데 나의 신분은 나의 참 현 주소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모세로 하여금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가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힘을 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우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시간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인식하는 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쩔 때 가장 큰 낙심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냐면 일 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력서를 내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줬으면 하는데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큰 낙담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준비를 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크게 낙담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다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한 달 정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섬 하나 보이지 않고 육지가 보이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있을 때 24시간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배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은 없어요. 잔잔한 파도가 불거나 혹은 바람 때문에 성난 큰 높은 파고가 치거나 바다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있지만 파도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생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빨리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혹시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내 개인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내 자녀에게 올인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혹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평생 혹은 지금 당장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내 고집,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아집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은 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네 신을 벗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주권을 다 포기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민족의 리더로 세워서 애굽에 갇혀있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계획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제도 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어서 어린이 아이가 때 쓰듯이 하나님,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나 이거 갖고 싶어,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인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달라고 때만 쓰는 것인지 구별하는데, 이게 언제 구별하게 되냐면 기도하다가 지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늦어집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쩌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가 되어질 쯤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묻게 됩니다.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은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아마 저랑 비슷한 이런 결과에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원어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다, 프로슈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뜻인 것처럼, 우리는 내 신을 벗었을 때, 내 아집과 내 고집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함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처럼 인생은 내 계획이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좀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인생은 원래 잔인한 것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가 다 묻어나오죠. 인생은 원래 잔인한 겁니다. 이걸 인정했을 때 인생이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벗어야 돼,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내 고집과 아짐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고 이 신을 벗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신을 벗었을 때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한 죄악이 숨어있는지, 여러분, 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 지갑에 내가 원하는 액수의 큰 현금 혹은 수표가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당장 막아야 될 빚이 있고 이럴 때 길 가다가 현금이 두둑히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제가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요 그 지갑 손대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기회냐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고, 누군가는 그 지갑을 잃어버려서 크게 상심하고 마음이 우울할 텐데, 하나님, 돈이 필요한, 물질이 정말 간절한 자에 내가 그 지갑을 주었다면 저 그 지갑 손대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다 헤쳐서 보면 추악한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장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 모습이 어떤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본질적인 욕심과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나는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나를 참 사람답게 포장하여서 좋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나약한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난 이렇게 추한 사람이에요. 네, 이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아니 만난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칼빈의 말처럼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후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출국의 리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추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참된 신앙은 내 참 모습을 인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나의 나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 순간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이 광야 학교 속에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